저는 오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형제가 장로님이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본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들이라 할지라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지만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저 괜찮아요, 안 먹을래요, 그냥 갈게요, 그리고 휙 가버리면 그 맛있는 음식,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은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9장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들을 향한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놓으셨건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자 열심을 갖고,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볼 때, 자기 동족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의 더 깊은 내면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현실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 아니냐고, 저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들은 여전히 있을 뿐이다.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다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심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9장에 대한 말씀이고, 또 10장은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는 멀어져 버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현재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이 과거, 현재, 10장은 현재, 그리고 11장은 미래적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택하셨지만 지금은 복음에서 멀어져 버린 그 유대인들, 그런 자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 하는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먼저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백성을 버리는 일이 없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봐라, 나도 유대인이지 않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부름받아갖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걸 봐라. 날 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않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모태신앙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려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붙들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옛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런 나를 그 유대인 중에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끔 오셔갖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자녀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크더니만 교회를 멀리하고 나가질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버리신 건가요? 우리 자녀를 버리신 건가요? 우리 가정을 외면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같이 망나니 같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보세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녀분이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참 부모를 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저를 보라고. 저는 세상에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 성품 자체가 때로는 삐죽삐죽하고 모난 성품입니다. 근데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다른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짐작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에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멀리 하셨나?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녀들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도 자기 친구 중에 꼭 구원받았으면 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대요.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는 조지 물러조차도 친구 두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질 않았대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지는 자리에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바랬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남은 한 친구 역시도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그도 역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소외된 것 같고 멀어진 것 같으나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온 열방에 복음이 충만하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접붙임이 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어느 정도 구원받은 후에 그들을 통해서 시기가 나게 하셔서, 시기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기가 나게 해서
유대인들도 분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의 앞에, 복음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보시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자녀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도 여러분 구원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유는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 버리지 아니하셨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때가 가장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늘 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아버리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라가 완전 황폐화 돼버리는 거죠.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아합 왕은 그러한 이유를 자기들의 범죄함 때문인지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만 찾아서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갖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3년 6개월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합시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대결합시다. 그리고 정말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봅시다. 그리고서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대결의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선지자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되어져요.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이제 돌아가는 때에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내 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도주를 합니다. 도망을 가요. 부엘세바 저 끝자락으로 가서,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라는 조그마한 나무에 의지해 갖고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갖고 떡과 또 물을 제공해 주면서 그를 어루만져 갖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어디에 계셨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강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알 듯 모를 듯 세미하게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그마저 내 생명도 저들이 찾고자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우리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너만 그렇게 열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알 듯 모르게 여전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도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믿음 생활하면 그 갇혀진 상황 속에 내 삶의 상황 속에 이곳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이곳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속회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나 말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힘을 얻는 겁니다. 강릉 지역의 기독교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디 120주년 기념성회를 우리 참여해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금 회개를 얘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하디 120주년 기념성회 하디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지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가야 되는지 왜 모여야 되는지 더군다나 그날 비가 와갖고 오신 강사님도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도 사람들이 안 올까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전하신방을 몇 번씩 돌리면서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오겠나 했지만 가서 보니까 여러분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 말고도 내가 속한 이 지역에 몇몇 없는 것 같았는데 함께 모여보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다시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어우러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붙들어주며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부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는 저만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택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9장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남은 자는 약속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약속의 자녀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여전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남은 자, 약속의 자녀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인지 몰라도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또 제3지대에서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 총인구,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사역은, 구원의 역사들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만 보고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한국 교회를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아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반석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강릉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유대인들, 그들은 선민이었고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마치 꺾여진 가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들은 참 감람나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꺾여진 가지와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가 접붙임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유익들을 다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접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거부해서 꺾여졌지만 그곳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 더 풍성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 2만 명 정도 나가 있다고 하죠. 그들이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권, 또 저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1%가 좀 넘는 정도이지만 점차적으로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희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있죠, 또 가족들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버지가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아버지의 직분에 따라서 성골이니 진골이니 해골이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은혜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어떠신가요? 또 이전보다는 어쨌든 큰 교회로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사역하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큰 교회가 아니라 반석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반석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곳이 물론 군이라서 더 시골인지는 몰라도 여기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도 시골입니다. 제게는 뭐 달라진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목사님이 그동안 16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뭐 한 말씀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시골에 있던 도시에 있던 작은 교회에 있던 큰 교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루라는 24시간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하루라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허비해 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하루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또 같은 그 시간, 여러분 그 하루를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산다면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주셨어요. 그런데 처지와 형편, 내 상황들을 보며 낭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우리는 버리신 것만 같아요? 왜 우리는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왜 저 목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도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깨닫지를 못할 거예요. 엘리야가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걸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불러주시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으니 특별히 이 반석교회에 나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쓸 터인데 그때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달란트 비유를 알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두 달란트.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를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투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고 의문하며 그러면서 갈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내 모습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이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부르셨사오니 내 삶을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